제가 지난번에 그 거짓말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신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신자들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거짓말을 해요. 제가 목사지만 거짓말을 한다고요. 주일날에 성도님들을 보고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진짜 아름다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눈으로 아름답게 보니까 그런 걸까요? 물론 그 주관적인 거지만 객관적인 아름다움은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김앤나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제 주관적인 아름다움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아름다워서 미스 코리아 같아가지고 제가 아름답다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그거를 제가 거짓말했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어르신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자가. 그런데 거짓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괜찮은 거짓말, 괜찮지 않은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짓말이라는 거는 뭐냐면 누가 들어도 거짓말. 이해되세요? 몇 가지 조건이 다 누가 봐도 지금 저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라는 거,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의 의도가 뭐예요? 내 이익이나 이런 걸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 그러니까 다 인정이 되는 거짓말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 사람을 좋게 하는 거짓말. 이건 괜찮다고요. 근데 이제 진짜 나쁜 거짓말은 뭐냐면 진리에 가까운 거짓말. 이건 모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그 모양이 진리에 가까울수록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리기 시작해버리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죽이는. 영혼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나쁜 거짓말이에요. 누군가에 해를 가하는 거짓말. 이게 거짓말의 기준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가 왔다고 진짜 없는 살림에 뭐 돈도 이번 주 생활비가 20불이었는데 20불 갖다가 다 해가지고 삼겹살 사고 했는데 상추만 사왔지 깻잎을 못 사왔어요. 그리고 딱 밥, 삼겹살, 상추, 쌈장 요것만 딱 들고 왔어요. 목사님 진짜 차린 게 없습니다. 많이 드세요. 근데 제가 그러면 목사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진짜 차린 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집사님 사랑하니까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그 분위기가 웃으면서 하려고 하는 분위기면 모르겠는데 제가 진지하게 집사님 진짜 차린 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생각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진실을 말했잖아요. 진실을 말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제가 그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저 혼자 이거 다 못 먹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제가 밥을 먹었어요. 제가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거짓말했잖아요. 많이 차리진 않았죠. 막 상 때리게 부러질 만큼 차리진 않았지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게 집사님이 고마운 거죠. 내가 돈이 없어 좀밖에 못 차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살리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 거짓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해요, 안 해요? 사실은 이걸 거짓말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자들은 진실을 말하는 자여야 돼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때로는 거짓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그 사실을 덮고 사랑이 그 사실을 온전히 이렇게 지배할 때 사랑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거에 대해서 옳다고 말하고 아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면 어떠한 상황을 보고 다 옳다와 아니다를 분간하라는 말일까요? 많이 안 차렸으면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많이 안 차린 건 집사님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무슨 말씀을요? 정말 많이 차리셨어요. 저 혼자 다 못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금 이거를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다라고 한 걸까요? 성경에 분명히 옳다 아니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끝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말을 논증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함부로 확신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아는 만큼만 인정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라.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장로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의경 생활을 했어요. 의경 물론 대모 진압도 의경들이 하는데 진짜 신호 이렇게 서잖아요. 그럼 교통사거리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때는 뭐 20대 초반이니까 신호 잡을 때 뻔합니다. 이쪽 사거리에서 보이는 신호가 제가 이쪽이 이 차가 넘어오는 게 파란불이 안 보여도요. 이쪽 신호와 이쪽 신호가 끝나는 걸 딱 보면 이쪽에서 깜빡이고 딱 끝나고 2초 안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딱 보고 1, 2 딱 잡으면 딱 맞아요. 100% 잡혀요. 그러니까 딱 잡으면 그 차는 100% 신호 위반 한 거예요. 그럼 제가 딱 넘어가고 여기서 딱 차를 잡잖아요. 내가 신호 위반 안 했다. 나는 절대 신호 위반 안 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 1번이 누군지 아세요? 경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1번이 누군지 아세요? 제발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직업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1번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 내가 교사인데 거짓말하겠냐고. 근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룰이거든요. 딱 해가지고 그 순간이면 다 잡혀요. 내가 선생인데 거짓말하겠냐고. 거짓말해. 2번이 누군지 아세요? 이 방송 보시는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목사님. 2번이 목사님이에요. 실제 제가 잡은 사례도 많으니까. 내가 어느 교회 목사라고. 목사가 거짓말하겠냐고. 거짓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성도님들 조심하세요. 내가 어느 교회 누구 권사인데 거짓말 하겠냐고. 다 거짓말해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논증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확 맹세한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싸울 때 그러지 말라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하는. 그러니까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는 것만 딱 자기가 아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맹세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꼭 뭐가 상황이 옳다를 정확하게 딱 집어내는 그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잠언 말씀 한번 보시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절대 거짓 증언이나 거짓말 하면 안 돼. 그 거짓 증언이나 거짓말은 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항상 이 법칙이 그러면 적용이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거짓말은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 모략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잘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를 할 때 어디까지 진실을 말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그 진실 위에 사랑으로 덮어야 될지를 오늘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아는 장발장 스토리 있죠.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이 있고 영화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은 그거죠. 장발장이 누나와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치다가 19년형을 받아요. 자, 보세요. 빵을 훔쳤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빵을 훔친 거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잘못한 건데 19년형을 받았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건 억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빵 훔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당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진짜 배고프니까 뭐 우리가 죄라고도 할 수 없지만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19년형을 가지고 빵 훔친 걸 가지고 19년형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석방이 되죠. 근데 석방이 돼가지고 나와서도 잘 못 살아요. 뭐 돈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전전긍긍하다 어느 성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에서 미리엘 신부를 만나게 되죠. 신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미리엘 신부를. 그 신부로부터 그날 저녁 잠자리를 제공받고 음식을 제공받고 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발장이 그 은혜도 잊고 성당 안에 있는 은 접시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결국 경찰에게 붙들려서 왔죠. 근데 경찰한테 잡히니까 장발장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신부가 줬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잡아가지고 자백을 받게 하려고, 이놈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니까 잡아내려고 자백을 받게 하려고 성당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가 뭐라 그래요? 지금 보세요. 경찰은 누가 봐도 이놈이 거짓말한 줄 알아요. 지금 훔쳤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신부께서 그릇 주었다고 거짓말하니 이놈 자백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놈 자백이 거짓말임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저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성직자예요. 교회 물건을 훔쳐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진실을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교회 물건을 훔쳐간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교회 물건을 훔쳐간 거는 사실이잖아요. 내 거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훔쳐갔다고 해야 돼요? 진실을 말을 해야 돼요? 훔쳐갔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은 진짜로는 옳다 아니다 해야 되니까 훔쳐갔다고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안 훔쳐갔다고. 물론 공정사회라면 이 사람이 훔쳐갔다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풀어달라고 그러면 풀어주는 사회라면 그렇게 말하겠지만 빵 하나 훔친 걸로 19년을 살았으니까 은접시를 훔친 거로 살면 거의 종신형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불쌍하긴 해요. 근데도 목회자가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를 보고 잘했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 잘못했다 그럴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거짓말했네 하고 막 교회 나가버릴 거예요? 아니면 이해하고 용서하실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어떤 문제가 날 때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미리엘 신부가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한술 더 떠가지고요 은촛대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이것도 줬는데 안 가져갔네, 이것도 가져가요 하고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거짓말해본 솜씨가 아니죠. 경찰 앞에서 표정도 안 바뀌고 아주 능숙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막 긴장해가지고 아니 내가 준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아주 능숙하게 이 신부가 거짓말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촛대를 딱 가져고 내가 이것도 줬는데 안 가져갔네요. 가져갔어요 하고 능숙하게 경찰을 속입니다.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이 장면이 레미제라블의 최고의 명장면이에요. 진짜 모든 인류가 사랑하는 최고의 장면이라고요. 그걸 최고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장발장의 마음이 녹았어요. 새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자 보세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왜 사랑이라고 보냐고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옳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거든요. 왜요? 지금 신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신부도 알고 장발장도 알고 경찰도 알아요. 저 신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경찰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신부가 왜 거짓말을 했어요? 살리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거짓말해도 용서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는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은 언제나 뭐 안에서 해석돼야 돼요? 사랑 안에서요. 이 미리엘 신부 안에는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것이 율법을 실천하는 거라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한 게 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 거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고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때문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실행의 이유는 그 지난번에 살펴봤죠.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율법의 해석은 사랑. 율법의 실천 이유도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는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칼.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지켜.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사람 옥죄는 행위예요. 막 벨트로 목을 잡아 쬐는 행위와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사랑이 없이 율법을 강조하는, 그거는 이유도 모르고 율법을 해라고 강조하는 거는요, 아이들을 옥죄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죄의식 속에, 한국 아이들 중에 죄의식 속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데 난 맨날 이것만 하고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애들이 꽤 많아요. 왜요? 사랑의 의미로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지. 무조건 막 해라. 오직 율법은 사랑 안에서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해되세요? 분명히 율법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는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해되세요? 이 말이? 그가 거짓말을 한 것도 뭐를 이루기 위해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 사랑의 기준이 내 사랑이나 내 주관적 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기준이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면 거짓말도 하고 저 사람 살리려고 했다가는 더 문제가 실타래가 꼬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니까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있죠. 지금 10계명이에요. 그런 게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해되세요? 지금 그 율법을 하는 거는 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의 신부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쩌면 그 율법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있지만 그 하지 말라 하지 말라의 정확한 뜻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라. 10절도 보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9년 빵 때문에 19년 살았는데 이 인접시 때문에 다시 종신형을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율법을 파괴한 게 아니라 진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지킨 거죠.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시죠. 그래서 온 율법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는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율법의 정신과 그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 하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의 신부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잘 지킨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율법을 실천하는 근거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이냐 아니냐 어디냐 다 기준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서 벗어나면 율법의 형식만 남아요. 그러니까 형식만 지키는 되고 이 껍질만 남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앞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내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다고요. 레위기야 20장 10절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이 어디서 온 말씀인지 보세요. 이 말씀의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요? 죽일지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죄를 범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죄를 지어서 잡혔어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죽이라 그랬잖아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항존직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회 리더가 되고 하려면 말씀 적용이나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씀을 근거로 왔어요? 토라, 모세 오경을 근거로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죽이라. 근데 현행범으로 여자가 잡혀왔단 말이에요. 안 죽이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잖아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돌로 치는 거는 유대인의 사용 방법이에요. 여기서 돌로 치라고 하는 건.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돌로 틀어서 치자, 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려면 여인을 들어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한 행위가 잘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이 한 행위가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어요, 지켰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어요, 지켰어요? 자, 첫 번째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깬 거예요, 안 깬 거예요? 그건 깬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켰던 진짜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껍질을 들고 왔고 그 여인을 모독하고 죽였어요. 근데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율법의 정신을 안 하고 껍질만 가져왔다고요. 죽이라예요. 근데 율법의 정신은 죽이라예요, 살리라예요. 원래 그러니까 왜 간음한 자를 죽이라고 돼 있어요?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원래 한 사랑을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조와 반대로 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죽이라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원래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근데 그 여인의 상황 여러 가지 것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죽여라는 거예요. 죽이려면은 음부와 간부를 다 데려와야지. 여자만 데려오고 남자는 어디다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점에 맞게 지금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여기에는 뒷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돌로 들어서 죽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사형 행위가 그렇게 거의 없어졌다 그래요. 거의 없대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 갑자기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 들어 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따라서 돌을 들어서 여인을 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성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등지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그러지 않겠다 하고 여인을 보호하면은요, 고속거리가 돼요. 그래서 6절에 보여요. 6절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만 해도 벌써 돌로 때려서 죽인 그 실제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AD 30년에는 산헤드린에서 어떠한 죄라도 돌로 쳐 죽이지 못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아침에 다시 어디로 들어오시니?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죄를 범한 여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때려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려서도 안 되고 죄를 범한 사람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려고 이 여인을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도 없는 거죠. 지금 뭐 하겠다는 생각만 가득 들었어요. 예수를 고소하겠다는 생각만 가득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이나 거룩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다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목사가 잘못했다고 치죠. 그랬더니 그 목사를 고소할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데 저쪽에서 막 우르르 데려와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못하니까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서 죽이는 거죠.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서 피 흘려서 사형하는 거지 성전 안에서는 사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가 설마 돌 들어서 죽이리랴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고소할 조건을. 예수가 분명히 저 여인을 보호할 거다. 돌 들어서 안 때릴 거다 생각하고 예수가 율법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고소하려고. 이들에겐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수하려고. 저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예수 잡아 죽이려고.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을 보는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을 보고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 했어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죠. 너희 중에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여인을 고소하고 여인을 조롱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아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죠. 뭐라 그래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인이 죄를 범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 여인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율법에 뭘 지킨 거예요? 정신을 지킨 거죠.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여자가 죄를 범한 건 맞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자가 죄를 범했으니까 정죄하고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해서 보냈어요. 왜요? 죽이려고 하는 게 율법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살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참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법을 말하고 율법을 말할 때 반드시 그 뒤에 정신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뭘 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법을 함부로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원래 하나님의 그 의도, 사랑의 역사들을 먼저 봐야 된다고요. 율법이 만약에 사랑 안에서 빠진 율법은요, 무시무시한 틀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들 목에요, 이 칼을 채우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춘향이가 했던 거 있죠?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목에다가, 옛날에 우리 칼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채우는 거랑 똑같아요. 마치 율법으로 막 옥죄버리면,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왜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푸시를 안 할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잘 푸시를 안 하잖아요. 수요예배 안 나온다고 막 구박하지도 않고. 제가 좀 그 해야 될 필요도 있긴 있죠, 그죠?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예배 안 나오면 오늘 오다가 발목까지 딱 부러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요, 그죠?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청년들이 새벽기도에 이제 방학 때 되면은 청년들의 전교인 새벽기도를 해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한 리더가 안 나왔어요. 그때 오전에 전화했어요. 야, 오늘 날씨 흐리다. 그 구름이 꼈거든. 조심해라. 오늘 번개 쳐갖고 너 번개 맞을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농담이지만 그런 거 해야지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막 성도들에게 뭐 수요기도에 안 나오고 이러면은 뭐 집사님들 뭐 정신 못 차리면 내 집사 다 잘라버리고 막 이럽니다. 막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잘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사실은 제가 설교도 그렇게 푸시를 하는 설교를 안 해요. 이렇게 똑바로 사시고 안 살면 다 제가 잘 안 그래요. 저는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굉장히 오래 기다립니다.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바꿀 때까지 굉장히 오래 기다려요. 그러니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죠. 인간적인 목회자의 마음은 확 썩어 문드러질 때가 있어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해요. 참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참냐면요, 되게 조심하는 이유가, 그렇게 성도를 얽매이면 교회가 잘 되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 교회에서 10년 넘게 부목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살았어요. 매일 전화기 붙들고 막 나오시라고 왜 안 나오냐고 막 전화기 붙들고 막 닥달을 하죠. 막 집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이 뭐 하시는 거냐고, 기도하러 안 나오고 막 나와요 교인들이. 근데 나오는데 영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게 보여요. 한 번 나오는데 0.1kg씩 빠져요. 막 영적인 살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막 삶이 변하고 이래야 되는데 삶이 안 변하고요, 녹초가 되어가는 영이 보여요. 막 교회 나오는데 막 질질질질 끌려와가지고 앉아있고 막 제가 그거 보기 싫은가 봐요. 한매일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코 뚫린 사람처럼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막.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가끔은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지금 좀 그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잘못하면 사람을 갖다 놓고요, 그거 아세요? 독립투사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이런 방에다가 가뒀어요. 그 아주 진짜 조그만 방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조그마한, 그러니까 실제 제가 좀 크게 그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거의 쪼그리고 들어가면은 거의 들어갈 만큼의 실제 크기가, 그 사이즈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사이즈가 요거밖에 안 될걸요? 실제 사이즈가 한 요 정도, 요 보드의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 실제 사이즈. 그 사람이 겨우 몸을 구부리고 들어갈 사이즈 요 정도. 근데 이 끝이 다 송곳이에요, 송곳. 다 벽이 다 사방이 송곳이 박혀 있어요. 그 뭘까요? 졸잖아요. 졸면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참, 못 자게 만드는 거, 계속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게 만. 독립투사들 고문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자금줄 누구냐? 고문을 그렇게 했어요.
옥죄는 거예요. 이렇게 잠도 안 자면 못 자죠. 잤다간 다 찔리는데요. 이렇게 꾸벅했다가는. 제가 목회를 할 때 어쩌면 꼭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너무 성도들의 영혼을 옥죄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격려고 어디까지를 나오게 하고 어디까지를 훈련인지 아니면 저들을 옥죄는지 제가 아직 그 라인이 불분명하지 못해서 막 세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좀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없는 율법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법을 말하고 일을 하려고 할 때 룰을 자꾸 강조를 할 때 사랑이 없는 거는요 서로를 이렇게 조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세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가 관계가 좋아요? 이 성도 저 성도가 막 서로 집을 다니면서 먹을 걸 싸들고 다니고 그래요? 우리 와서 기도하자 막 이래요?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하러 가자 막 이래요? 그게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바쁜 교회들도 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이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싸움과 투쟁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거 뭐 보면 알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성도들이 저한테 뭐 선물을 주거나 할 때도 뭐 조심스럽게 주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뭐 이렇게 줘도 별로 그렇게 감추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요. 뭐가 줄 때는 아무도 모르게 받죠. 그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혹시라도 목사님이 나만 준 거를 저 사람이 알고 목사님이 공경에 처할까 봐. 왜 그럴까요? 서로 간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뭘 줄 때도 정말 첩보작전을 하듯 줘야 되고 저분한테 줄 때도 첩보작전을 하듯 줘야 돼요. 웃기잖아요. 교회가 그런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목사 집에 뭐 갖다 주러 오는데도 첩보작전을 아무도 모르게 막 첩보작전을 해야 돼요. 아 그냥 목사님 댁에 뭐 좀 갖다 드리러 갔다 오는 길이야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은 고등어 한 박스가 들어왔는데 또 고등어 한 박스를 갖다 줄 리가 없겠죠. 한 달 동안 고등어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고등어 갖다 드렸어? 그럼 나는 감을 한 박스 갖다 드리겠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어느새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이 틀만 남아요 자꾸. 그러니까 예배 형식,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막 영혼이 이렇게 막 쪼아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이 그와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럴까 봐 제가 조금 조심하긴 해요. 그런데요 또 정반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가요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사랑이 많으면 율법을 안 지킬까요? 정반대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율법이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다고요. 율법 자체,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서도 내가 율법을 지켰는지 안 했는지 꺼림칙만 해요. 뭔가 죄를 범한 것 같은데 근데 잘 몰라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요한복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을 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은 절대 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율법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져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 그렇지만 그 배경이 만약에 사랑이라면 괜찮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 거는요,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 용서하는 것도요, 계명을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니까. 우리 한성교회는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 한성교회가 조금 더 튼튼히, 그리고 그거를 온전히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